다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송하시면서 온유교회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자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이루어주세요. 이눈에 아무 주저하지 되어도 믿음까지 가지고 전에는 어려워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나라의 나라를 의심버리고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명의 일시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나라의 나라를 의심버리고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하게 믿고 행세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행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나라의 나라를 의심버리고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나라의 나라를 의심버리고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나라의 나라를 의심버리고 서로 다르게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봄, 여름, 가을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 예수 앞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열매로 가득한 귀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운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사랑하되 천하보다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같이 사랑하며 돌보며 격려하며 그 영혼이 열매 맺게 충만하도록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가는 길에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와 함께 기쁨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생활을 할 때에 오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청하지는 아니하니 내 보배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경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 삶의 짐승과 세상의 가축이가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영치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운 주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다른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교독하기 전에 바로 그 앞절인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곧바로 이어지는 2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납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사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나니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선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멜렉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내부적인 문제 요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내부적인 문제 요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문제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계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외부적인 문제 요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23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묘한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뉘앙스를 담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계보가 일단은 마태복음의 계보와 다르기도 하고 또 앞서 언급한 이 묘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의 계보다 그래서 상충하는 면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이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의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를 샛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직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머리를 갈색 정도로 염색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에 샛노란색으로 염색하고 가는 건 좀 심하지 않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샛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갈색 정도로는 염색을 하고 직장에 다닐 수는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다니는 것보다 샛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우리 정서상에는 더 파격적이고 과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샛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 갈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는 것은 저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샛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면서 갈색으로 염색하고 다녀서는 안 되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는 것이 더 무난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을 앞서서 보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계보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계보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계보상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계보는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의 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갈색 머리를 하고 직장에 가는 것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여성의 계보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적절치 못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여성의 계보를 문서로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색 머리도 주저하는 사람이 어떻게 샛노란색으로 염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 모두 둘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사실성에 중점을 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사실성에 기반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계보는 자신들이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역시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보도하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다윗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 다윗의 정통성은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솔로몬이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직접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중대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솔로몬을 빼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나단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마태복음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보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이르며 나아가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은 계보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계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 계보는 3장에 이르러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린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르는 계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에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새로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사실성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부분이 사실성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성을 붙들고 들어주면 성경을 읽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을 잡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울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어떻게 왔어? 여기 서울에 어떻게 왔어? 물어봅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왔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 타고 왔어? 합니다. 그래서 대충 몇 번이었지? 220번 타고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한테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너 아까 220번 타고 왔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220번은 여기 다니는 노선이 없던데? 몇 번 타고 왔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몇 번 타고 왔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보다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몇 번 타고 서울에 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몇 번 타고 서울에 갔느냐가 아니라 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 타고 왔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경찰들이나 형사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만들었던 일들이 나중에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피의자로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때 정말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할 때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사실로 팩트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의 일상, 지난주 나의 일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가 어제 한 일, 지난주에 한 일 적으라고 해서 9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9시 한 17분쯤에 나왔습니다. 왜 9시라고 했냐고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완벽한 사실들에 입각한 전혀 한치 오차도 없는 사실성으로 적절된 피의자의 진술서가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진술서가 완성됩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성으로 오차가 없을지라도 전혀 진실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진술서는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진술서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이 딱딱 들어맞으면 뭐합니까? 1분 1초가 딱딱 들어맞으면 뭐합니까? 버스 번호가 딱딱 들어맞으면 뭐합니까?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처음 작성했던 그 진술서, 조금 시간이 다르고 버스 번호 틀렸고 그렇더라도 정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진술서가 사실성에 오차가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서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한치의 틀림이 없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관심이 덜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성 여부보다 그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전해주었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새로운 아담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둘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나와 같이 공작을 벌인 공범이랍시고 잡아온 내 친구의 진술이 내 진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와 만났을 때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친구는 비가 막 그친 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이 기억의 왜곡으로 불일치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그러한 사실성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마치 강력계 형사처럼 무서운 표정으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그러고는 여기는 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여기는 왜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냐고 따집니다.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5절은 여호와께서는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인데 또 그늘이십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그늘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의미에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름을 둘 중 하나의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른 족보를 보면서 둘 중 하나를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그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둘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빛이 그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이 빛과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시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시편은 빛과 그늘의 조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둘의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둘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관심사가 그것이었다면 이미 조화롭게 만들어진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이 모습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당신은 나의 꽃이야 라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당신은 나의 태양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꽃과 태양은 전혀 다른데 무슨 소리냐? 허언증이냐? 라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자기가 꽃이면서 태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사람이 어떻게 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은 남자친구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과 2장 4절부터 25절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반부 1장을 위주로 된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완성하셨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기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의 창조 기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낙원이 점점 완성되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분명히 어떻게 여기셨냐면 보기 좋게 여기셨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땅과 하늘,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로 조성된 이 세계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의 세상이 낙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2장 4절부터 6절에 그려진 세상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황량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과 새를 시간적으로 사람보다 나중에 지으십니다. 이처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억지로 둘 다 어떻게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노력해보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화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둘을 어떻게든 말이 되게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의 상당한 분량을 그냥 외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모순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약 성경 역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창세기 1장과 2장의 정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여러 번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족보의 빈칸을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시는 분이셨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평가에서 발악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편이 정답이라면 다른 한 편은 잘못 받아 적어도 한참 잘못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서로 다른 조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을 채점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그 의미를 아시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고백도 흠양하시고 누가복음이 새로운 아담이라고 고백한 고백도 흠양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답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기쁘게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분명한 오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답들이 성경이 정경화될 때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정답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서로 다른 조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해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러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정해진 답을 자녀에게 정해주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무슨 딴따라가 되느냐며 공부해서 공무원 하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에 불이 깊어갑니다.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는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딸이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며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유튜브를 올리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녀석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모는 그 영상을 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 영상 속에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던 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딸이 행복해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딸의 모습을 볼 때 알 수 없는 감정, 그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행복이었습니다. 딸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불쑥 화가 났는데 순간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화라는 감정을 찢고 행복의 샘물이 송송송송 솟아나는 것입니다. 딸이 막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물론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변호사가 되기를,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왔지만 그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기쁨이 마음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변호사가 되기를, 공무원이 되기를, 어떠한 삶을 살기를 부모로서 바랄 수도 있고 자녀가 그에 따라주지 않으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라고 하더라도 뭔가 자녀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있을 때 거기서 부모가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행복해할 때, 아니 내가 아무런 동의 없이 전쟁 같은 세상에 불러낸 자녀가 행복해 해줄 때 그 부모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 할 때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내며 우리의 당당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예수님의 족보를 다르게 채웠다면 틀렸다라고 되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평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은 대로 성경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지? 새로운 아담이라고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대로 거침없이 붓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고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검토하고 얘는 맞고 얘는 틀렸고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둘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고가 아니라 또 억지로 막 그 둘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의미, 그들의 정신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냥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것 말고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것 말고 목사님한테 배운 거나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것 말고 이미 정해져 있는 답 말고 정말 당신이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것이 확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누구한테 배운 거 말고 정해진 답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처럼 거침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금일 부모님의 허정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에 빠지기 쉬운 죄인들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복이 우리의 그릇을 흘러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와 전도 모임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제작 작업이 오늘 점심 식사 전후에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식사 전후에 전도지 제작에 참여하실 분들은 전도지 제작에 참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주지방의 전도 모임이 비전교회 전도 모임이 10월 6일, 11일, 18일 화요일에 온유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노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귀한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며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메시지들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감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되시며 또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